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에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그 학생들의 정장용 교복을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권유를 한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생활복, 활동복, 요즘에도 길 가다 보면 많이 보이는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후줄근하게 다니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활동복으로 추리닝 같은 건데 이제 그 학교 마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활동복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확실히 정장용 교복이 불편하고 가격도 많이 비쌌습니다. 또 이제 성장기 딱 그 시기니까 이게 뭐 자주 살 수도 없고 넉넉하게 사느라 이제 중1 아이들 사진 보면 다 막 옷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제 앨범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냥 편한 게 최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제가 교복 입을 나이도 아니고 아직 자녀가 교복 입을 나이도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정장용 교복은 부모님들도 좀 챙길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 셔츠를 좀 다려주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러셨군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추리닝이 확실히 편하고 정장형 교복은 이제 뭐 하여튼 불편해요. 그런데 또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래도 그 추리닝 활동복보다는 좀 정장형 교복이 단정해 보이고 좀 깔끔해 보이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장형 교복을 입었다고 다 깔끔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영 후줄근하게 그런 후줄근하게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옷이 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 느낌이라 그럴까요? 알게 모르게 보여지고 학습되는 그런 교육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좀 편하게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과 이게 좀 갇혀 있고 이렇게 좀 몸과 마음가짐의 자세가 이렇게 좀 잡혀 있다 그럴까요? 그러면 확실히 좀 다르긴 한데 그러면 정장원 교복을 입는다고 다 그 수업 태도나 학업 태도가 잡히느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참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교복이나 활동복이나 뭐 그런 게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소속감, 통일감을 줍니다. 뭐 활동복도 통일감을 줄 것 같아요. 모양이 다 같으니까요. 디자인도 같고요. 학생들은 뭐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접기도 하고 막 낙서도 하고 뭐 어떻게 핀도 꽂기도 하고 막 머리를 뽑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제법 있지만 그래도 다들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수업을 들으니까 더욱 그해요.
그런데 이제 제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 뭐 똑같은 교복 입고 다니고 똑같은 이제 학교 다니니까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게 되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사회로 나가면 그게 더 심해져서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나요. 누구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교복을 입고 철없이 뛰어다니던 친구들이 뭐 연락 안 되는 친구들도 많지만 어떻게 그냥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훔쳐보면 너무나 이제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것을 보고 배워도 사람들은 참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을 만나면 각자의 삶을 이야기도 하지만 주로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친구들 사이도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 공유하는 부분이 갈수록 적어지니까.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여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세상의 친구들은 좀 멀어지고 연락이 끊긴다고 해서 각자 다른 삶을 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되고 아니면 뭐 꼭 친구가 없어도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친구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고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당장 친구가 없다고 해서 막 누가 감옥에 잡아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수록 인생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건 정말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는데도 심지어 배웠는데도 예수님을 붙잡는 여부나 그 정도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예수님을 붙잡는 것의 차이가 그냥 뭐 친구 있고 없고 정도, 친구 많고 적고의 차이 정도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뭐 좀 외롭게 살거나 좀 뭐 불편하게 살거나 그 정도라면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애써서 예수님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살고 죽고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헬라 중에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이방인들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며 자신이 하늘의 미랄에 되어 죽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분명히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발언에 화답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명이 혼자서 그냥 좀 너무 거친 표현하면 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구원의 역사임을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의 때가 이뤘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죽으시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무너질 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듣는 무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째서 인자가 들려야 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린다라는 표현을 주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사실 그것조차도 아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들린다의 원어의 뜻을 보면 높이다, 위로 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 아니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영원히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들린다라고 하니까 멀어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자신들과. 그러니까 그 들린다라는 게 뭐냐? 당신이 들린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이제 막 질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아는 율법에도 특히 시편 110편 4절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 같은 그런 표현을 놓고
그리스도는 분명 영원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우리와 계시지 않고 어디로 올라간단 말이냐 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결국 이 빛이 너에게 허락됨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이제 뭉뚱려서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결국 이제 때가 이르면 구원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 심판의 때 이후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그러니까 천국 다시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어둠을 고집하는 자,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 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믿게 되면 빛의 아들이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으셨다 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하셨지만 아직 그 완전한 그 정확한 시간까지는 이르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숨으시는 것은 그 때를 위해서 피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미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그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믿었느냐라는 질문인데 이에 대한 답은 이사야 53장에서 6장으로 넘어와서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면 그들의 귀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귀가 막혀서 벌을 받게 되는 거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 주권을 담는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막 믿으려는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믿을 거예요라는 사람들을 일부러 막 물리치시면서 그들의 귀를 닫으시고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너들은 아니야, 너들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못 살아 죽어라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보면은 그냥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그냥 죄다 구원. 그 뭐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애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았어요.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물론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 또한 교육의 어떤 과정이었고 엄청난 은혜를 좀 속된 표현으로 때려 부어주셨어요. 많이 기다려 주셨죠. 많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잘못하면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제발 한눈 팔지 말아라 너무나 많이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기록된 것도 아니죠. 사실 구약 말씀들이 핵심되는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 반역의 뿌리가 되는 교만을 꺾지 않았던 거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그들의 귀를 가려라, 그들의 눈을 가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자초한 일, 너희들의 책임을 너희들이 감당하게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의 눈을 가려라, 귀를 가려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과 어떤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은 이 부분을 잘 이제 헤아리지 못한 섣부른 결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들은 자기 고집과 교만에 머물러 있는 이들입니다. 그 고집과 교만을 꺾지 않은 이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하거나 아예 죄도 없고 의롭지도 않은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심판으로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연 만물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고 특별 계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든 이제 신앙을 지키려고 이제 우리가 애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붙들었으니까 그럼 공로가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부분이 좀 신비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었느냐? 아니죠.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니면 그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정말 흐느끼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라고는 할 수 없는데 구원받음에 있어서 공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할당량 그것을 이제 주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은혜로 받았으니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그때부터는 또 이런 측면에서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고 난 후든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믿고 난 후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한다 한들 심지어 생명을 희생한다 한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어주신 구원의 길 앞에서는 우리가 공로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서 서로가 누가 잘하고 좀 부족하고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숫자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예배 몇 번 참석했냐, 헌금 얼마했냐, 뭐 헌금 그 객관적인 금액이 아니라 수입 대비 퍼센테이지 얼마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예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로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이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공로가 눈 녹듯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교만과 고집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만 또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예수님을 삐뚤게 보다가도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보다 보니까 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귀신을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이거 너무 이전에 귀신을 들렸던 인간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좀 불편한 것들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 본인이 사사로운 유익을 취하시는 것도 아니야. 좀 인기 얻으려고 막 어디로 막 도망가셔. 이거 뭐가 하자는 건지. 그리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을 막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악한 사람인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뭐 그리스도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계속 막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신가? 정말 메시아신가? 그런데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어요. 두려움이 그 믿음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출교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참 이해는 갑니다. 출교는 두려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살던 삶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했을 때 과연 저부터나 얼마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히 고백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과연 진짜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는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뭐 엄청난 부귀영화 성공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서 내쫓기지 않는 것을 추구했다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 형님이 너무 좀 빡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들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관리들 입장에서 참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뭐 어떻게 포장하거나 뭐 어떻게 축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기반, 기득권, 안정된 삶, 또 관리들이니까 나름대로 지도층이란 말이에요. 엘리트들.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보다 우선시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 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누군가는 교만을 고집해서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믿기는 믿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참 이러한 말씀을 저도 이제 계속 준비를 하면서도 참 불편한 말씀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하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것이 그릇된 것이 아님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불편함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막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아파야 될 때 아픔을 느끼는 게 복된 것이에요. 아픈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대로 썩어가거나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불편해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릇된 모습, 안타까운 모습에서 벗어나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음성에 화답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그 사모함을 보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너무나 초라하게 작은 초의 불처럼 막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되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지만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조금이라도 더 온전함에 가까워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물론 지금 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 나의 또는 실패, 나의 죄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낙심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닮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거기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의 일생은 평생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이 은혜가 되는 거고 그것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도 없거니와
완전한 사람 부르지 않으세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이 대단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아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것은 다 똥이었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의 일생은 평생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때론 삐끗하지만 그래도 붙잡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무엇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는 알지만 왜 들려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잠시 죽으실 것과 마지막 때가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들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지만 때가 이르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 기회를 이미 잡았어요. 이미 잡았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 믿음이 그 붙잡음이 흐릿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의 부족함, 연약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고 더 우리를 세우실, 더 굳게 붙잡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그렇게 더 나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 만나게 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사랑합니다.